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마음을 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었을까요? 그들의 나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두려움에 떨며 대답하던 언약 백성들의 음성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진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었을까요? 지혜를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 생명을 얻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마치 뭐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지혜가 너의 누나고 명철이 너의 친척이라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이 하라고, 그러한 자세가 그의 자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8장 12절을 보시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합니다. 가까운 존재로 삼아야 할 지혜 그 자체의 주소지를 보니까 주소가 명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산다라는 것이죠. 거기가 지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말입니다. 명철을 보금자리 삼아서 지식을 찾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발견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혜라는 것은 오래 살았다고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저마다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내 말이 곧 정답이어야 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러지 못하면 가정에서 그래야 되고, 가정에서 그러지 못하면 교회와 같은 제3의 장소에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만큼에게는 내 말이 곧 정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대로 했다가 잘못됐을 때는 그 피해와 책임은 자기만 집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은 지혜의 반대편에 우뚝 서 있는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그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 가지 중요한 가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한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한 가정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적 가치가 더 중요한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아의 드러남과 그 모든 자기 주장의 가정 속에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일부터 시작하길 바라십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정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자 할 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 기결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혹은 짧은 기간 동안 기도한 것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남자들이 나누는 단골 이야기거리 중 하나가 군대 이야기인데요. 누가 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우열을 가리고자 합니다. 내가 더 힘든 곳에 있었고, 내가 더 힘든 사람들과 있었고, 내가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내가 제일 힘들었어. 그러니 너희도 조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냈을까요? 온몸이 상처투성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손에 살집 조금 벗겨졌는데도 호들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아플까요? 실제로는 그걸 누가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정도까지 견디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찌그러져 있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경외심도 없고요, 자기 겸손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교만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자신의 고생을 포장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오르고 상대적으로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 우리 인생의 칩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나타나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 우길 때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를 반반 갈라서 서로에게 나눠줘라 였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대답은요, 잔인하기 그지없는 말로 들리지만요, 진짜 엄마의 심정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판결 원리로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반반 가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사랑의 원리로 지혜롭게 처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는 사실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뒤따라가면서 복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 삶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원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요,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를 세상 사람들도 좋아라 하며 그를 높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듯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보다 큰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고 보다 큰 복으로 덧붙여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존귀를 상급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에 대충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케 하여서 우리로 잠을케 하고 패망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너무나도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지혜를 사랑하고 그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호흡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미 생명 없는 죽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지혜 가운데 머물러야만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과 갈등이 우리 속에서 관계 가운데, 내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지혜를 사랑하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 은총을 얻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총을 받고자 한다면 지혜를 소유해라 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거처로 삼아서 그 위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지혜에 근거하지 않으면 은총을 못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혜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원리로 지내는 것이 옳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나는 것은 그대로 행하고, 그러지 않는 것들은 원리의 근거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이 지혜를 세상의 노하우나 처세술을 말하거나 먼저 경험한 자들의 방법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혜가 농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만 잘하면 천냥 빚도 갚는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체면을 너무 중시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대감 죽는 데는 안 가고 대감의 말 죽는 데는 간다.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인간의 심리를 꼬집어 말하는 것이죠. 남의 밥에 든 콩이 굵어 보인다. 피해의식에 젖어서, 피해의식에 있어서 자기 거는 항상 작고 남의 것은 크다라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지 말고 스스로 만족해라 라는 것이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잘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속담들을 통해서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때 그 교훈은 참으로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 깨달음을 주는 이와 같은 말들은 세상 속 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관찰과 경험에 기반한 통계적이고 확률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훈들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방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속담이나 명언들을 철저하게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방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묵시가 없으면, 그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원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묵시가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 도덕법, 시민법, 사회법, 그리고 그 율법에 기초한 세부 지침들과 교훈을 향한 불의하고 나태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손목과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하면서까지 율법과 아주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존중을 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주변 가까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집 자녀입니다. 누구 어떤 이러저러한 일을 하시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부모 말을 지독실히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낄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좀 없다고 해서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학문적인 수양이 좀 덜 되었다고 해서 비양심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높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불법을 자행하며 막 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좀 불편할 뿐입니다. 다만 좀 덜 누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앞서 갔던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깨닫게 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저 불편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담겨진 지혜를 모르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왕이 그의 대리인에게 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고 죽는 말씀입니다. 이 살고 죽는 말씀을 모른다거나 그 말씀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과는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방장 결과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생각할 때 세상적인 것들 더 많이 하면 더 잘 돼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부강해져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권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결과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담겨있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약속들이 성취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고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더 많이, 더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받게 될 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또는 값없이 자신의 은총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신이 먼저 직접 찾아오셨듯이 그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리는 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그 은혜를, 훨씬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된 자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그 약속된 은총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시고 그 지혜를 소유하시고 그 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는요,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민, 자신의 계획,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 자세,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의무 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의 연습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가 보이는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담겨진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시고 그 지혜를 가슴에 박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데 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자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못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련하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지혜롭다 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뒤쳐졌다 할 때 하나님을 나로 바르게 가고 있다 말씀하시며 은혜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 부어진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인 지혜를 얻는 자는, 소유한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주변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사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케 하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가 기가 막히게 제때에 정확히 부어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